네, 오늘 우리 교재 40페이지입니다. 제9과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네, 율법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법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법이죠. 이 세상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법이 있다면 성경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법을 구별하기 위해 율법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그 말의 뜻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뜻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는 24시간 법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죠. 불행한 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쉽게 이해를 하자면 교통법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파란불에는 가고 빨간불에는 섭니다. 약속이죠. 그 약속의 법을 따라서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고와 재난을 겪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법은 그 사람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죠. 모든 법이 사람을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 율법도 인간을 행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은 그 법을 만든 사람의 정신이 법 안에 들어있어요. 이 미국의 법도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이 이 법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이 신대륙 땅으로 온 사람들이 이 나라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유럽에서 종교의 핍박을 받아 자유를 찾아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없는 교회를 세우자. 왕이 없는 백성이 왕이 되는 나라를 세우자. 그런 취지로 헌법을 만들어 종교의 자유와 또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세우고 이 나라 미국의 헌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뭔가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율법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에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전해집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입으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이었는데 그것이 기록돼서 성경에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율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한시적으로 잠깐 동안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율법도 있습니다. 인간의 법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이 있고 부분적으로 사용하다가 개정 또는 폐기하는 법도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영원한 법으로 기록되는 것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돌에 기록을 하셨어요. 돌에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인간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영원한 법 십계명이 있고 한시적인 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법. 성소에 양 잡아 제사 지내는 것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더 이상 그 법이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장을 넘기시면 10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개의 계명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절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모님의 이름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여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죠. 6째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될 때는 쉬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기억해서 잊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날은 내가 원하는 너의 일을 하지만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기념일이니까 기억해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고,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고,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고,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말고, 열 번째 탐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배경 속에서 주셨느냐 하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여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노예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해 지면 들어와 쓰러져 잡니다. 다음 날도 똑같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 자녀들도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못하죠. 자녀들의 자녀들도 해 뜨면 나가 일하고 해 지면 들어와 쓰러져 자는 평생의 삶을 사니 430여 년 동안 몇 세대가 지나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거나 배우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20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10개의 계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이런 10개의 계명의 말씀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예전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구전으로 전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돌에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물론 사랑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사랑. 십계명의 말씀이 10개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십계명을 2개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살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면 살인하지 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2개의 사랑으로 나눴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말씀을 구약에는 십계명으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율법을 폐했다든지 없어도 되는 것으로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안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어졌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유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율법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이 율법이 결코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은 마치 기차의 레일과 같습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지나가야만 안전하죠.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을 때에만 안전한 것입니다. 아니, 인간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다 하나님의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궤도를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 때 진정한 행복과 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한 그 대가, 죄를 지은 대가를 예수님을 통해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령 한 죄인이 경찰에 붙들렸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는 국가의 법률 아래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형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령이 내렸어요. 아직 형은 더 살아야 되는데, 또는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사면령이 내려서 풀려났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사면도 됐고 자유의 몸이 됐으니 내가 또 죄를 지어도 된다. 그건 아니죠. 사면을 받은 것은 자유를 얻은 것이지만
또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율법이 폐했다. 그 율법은 십계명에 말씀하신 이 도덕적 율법, 영원히 계속되는 율법이 아니고 한시적인 법이에요. 어떤 것이 폐했어요? 제사 제도가 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상징하던 어린 양자가 제사 지내는 제사 제도는 폐했어요.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효력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덕법 십계명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율법 지키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우러나와서 그 부모에 순종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억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뜻을 세우고 또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레일 위를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 여기고 이 길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율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이 일을 따라 살 때 주님 주시는 축복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율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